여러분, 이번 시간은 천수경 9번째 시간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그 천수경 처음부터 다시 총정리를 하고서 마지막 부분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구업진원부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칠판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정구업진원, 칭찬, 찬탄의 의미. 그래서 정구업진원은 칭찬과 찬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그 말이 칭찬과 찬탄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칭찬과 찬탄을 많이 하게 되면은 구업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박내외 안이제신진원, 여기 보면은 안토지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도로도로 지미 사바 할 때 도로도로 지미라고 하는 그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 결례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례지신이 산스크리트어로 견고한 토지신이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토지, 단단한 땅을 갖다가 지켜주시는 신 이름이 도로도로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개경계 했을 때 여기 보면은요, 경전을 펼치는 그 개송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상심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화론이라고 하는 그 논서가 있는데 법화론 상권에 보면은요 5가지 심심이 나옵니다. 5종 심심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무상심심이에요. 그 무상심심은 무슨 뜻이냐?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갖다가 무상심심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모든 부처님이 깨달으신 동일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전부 다 무상심심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무상심심,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의 미묘한 법, 그런 뜻입니다. 무상심심 미묘법이라고 하는 게 백천만검 난조우 할 때 여러분들 겁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제가 아비달마테의 비바사론이라고 하는 200권짜리 그 책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소겁은요, 그 사람의 평균 연령이 10세부터 84,000세까지 그 도달해서 다시 평균 연령이 10세까지 다시 떨어지는 때가 1증감겁이거든요. 1증감겁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왜 거기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연령이 10세 때부터 100년마다 1살씩 늘어난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늘어나가지고 84,000세의 인간 수명이 다시 10세까지 떨어지는데 100년에 1살씩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1679만 8천년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소겁이라고 하고요, 달리 1증감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소겁이라고 하는 요 시간이 20개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은요 1중겁인데요. 1중겁. 1중겁은 3억 3,596만 년이더라. 그래서 이 온 세계의 이 우주계가 전부 다 말겁이 되면은요, 겁화라고 하는 불이 크게 일어나 가지고 전부 다 이 우주가 사라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라진 시기를 공겁이라 그러는데, 공겁 때 다시 이 물질들이 뭉쳐 가지고 다시 세계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세계가 형성되는 시간이 여러분들 1중겁입니다. 그리고 유지되는 시간이 1중겁. 그리고 유지됐다가 파괴되는 시간이 1중겁.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생길 때까지 공겁이라고 하는데요. 비어있는 공간만 있는 공겁인데 그것도 1중겁. 그래서 4중겁. 그러니까는 1중겁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요. 그게 세계가 한번 생겼다가 사라지는 주기인데 그 1대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겁은 13억 4,384만 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대겁 동안 성주괴공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 세계가 생겨났다가 다시 없어지는 그것을 갖다 의미를 하는데 그 시간이 1대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개법장진언 그랬습니다. 존귀한 열반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하는 옴 아라남 아라다의 뜻이 뭐냐? 존귀한 열반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보면 아라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쟁산매라는 뜻이고, 무쟁산매라고 하는 것은 무쟁산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수간음 대비주 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개수하는 것은 백장스님이라고 하는 대선지식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이 경전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3배 3차라, 3번 절하는 것을 갖다가 3차례 하는 것이 그것이 개수다. 이게 칙수백장청규 3권에 나옵니다. 경전에 개수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3배를 3차 했으니까는 9번 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력공심상오신 하는 그 경구가 나오는데요. 원력이 크고 깊은 30 이상 80종호를 갖다 원력공심상오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천수천안 과한자재보살 하는데 천수라고 하는 것은 1000개의 방편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수라고 하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비심. 그 다음에 천안광명병관주 할 때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그리고 눈 안자라고 하는 것은 안목입니다.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도록 하죠. 진실어중 선밀어 할 때 진실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비장기라고 하는 그 논서에 보면은요. 열애언 진실무어. 그러니까 열애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헛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뭐라 그러냐? 진언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무어한 말씀이 진실어이고, 진실어 중 선밀어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비밀밀자의 말씀 어자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열반경 9권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열애의 밀어는 심심난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어가지고 그 뜻이, 말씀의 뜻이 매우 깊어가지고 진리가 깊어가지고 난해하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심내 기비심 하는 말씀 있죠. 그 무의심이라고 하는 그 말은 조건 없는 마음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비심, 연미심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남을 도와줄 때도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룡중성 동자호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천룡중성 또 천룡팔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룡팔부는 누구를 천룡팔부라고 하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 제천이 28개 하늘이거든요. 3계 제천 28천과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할 때 그 용은요, 제대용왕. 제대용왕이라고 하는 것은 화수길 용왕, 발란타 용왕, 덕차가 용왕 해서 여러분의 그 용왕이 많이 계십니다.
제대 용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6분을 더 보태면은 8부예요. 누구냐?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천산매 도는 수 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은요, 불지경론에 보면은요, 12장이 나옵니다. 12장. 그 12장 가운데 보면 12장 무슨 장 해가지고 12가지의 그 장이 나오는데 무슨 허공장, 신통장, 광명장 이렇게 해가지고 12가지 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백천산매 도는 수 하는 부분이 그 불지경론의 12장 가운데서 5번째가 선정장이거든요. 선정장에 대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 백천산매가 항상 현전한다. 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 속에 온전히 내 삶이 백천산매가 된다라고 했을 때 현전이라고 하거든요. 온전히 내 삶이 백천산매가 됐을 때 현전이라는 말을 써요. 현전. 바로 내 앞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백천산매라고 하는 것은 불지경론의 5번째, 불지경론의 12장 가운데서 5번째가 선정장인데 선정장이라고 하는 것이 백천산매가 항상 내 앞에서 떠나지 않는 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나 산매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 상태에서 번뇌가 사라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라져도 그거는 선정이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면은 그거는 열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또 보도록 하죠. 그 수지신시 광명당 그랬죠. 광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경 19권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광명당은 번뇌를 이기고 승리한 자가 꽂는 깃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명당이라고 하는 것도 열반경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초증보리방편문 하는 그런 말씀 있죠. 요 말씀도 그대로 구사론하고 대집경에 나옵니다. 이 초증보리방편문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 범부와 현자위. 범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 이런 말 쓰죠. 예, 어리석은 자와 또 현자. 현자는요 화엄경에 보면은요 10주, 10행, 10해양까지 초지보살 이전이지만은 이미 발심을 해서 수행해가지고 정신개조가 될 때가 10주거든요. 그리고 행이 바뀔 때가 10행입니다. 그리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시작하는 때가 10해양이에요. 그렇듯이 그 현자위를 뛰어넘어가지고 깨달음의 방편법문인 그 법문이 바로 초증보리방편이다. 초증보리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와 현자위를 뛰어넘는 깨달음의 방편법문이 바로 초증보리방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나무대비 관세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책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 보면은요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밀교 경전 현밀에 관련된 현교와 밀교에 관련된 그런 논서에 보면은요 티베트 논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비관세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비하신 관세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비관세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 관세음 보살님 중에서 대비관세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님을 밀교에서는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밀교라고 하느냐?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비밀스러운 뜻을 알 수 없다. 뭐가 비밀스러우냐? 어떻게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겼냐 이 말이죠. 그거를 갖다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너무 그 진리가 심오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르침을 갖다가 이 현상세계의 가르침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은 대비하신 관세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아예 현상세계에선 대비관세음이다 그랬다면, 나무대비관세음 했을 때는 대비하신 관세음이가 아니라 이게 천수경이잖아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을 그냥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고 무의사라고 하는 그런 경문이 나옵니다. 그 무의사는요, 열반을 갖다가 무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반경에 이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원화조동 법성신 그랬단 말이죠. 그죠? 법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론, 대지도론 9권에 보면은요, 법성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했죠? 그 도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산지옥인데, 칼산지옥입니다. 그곳은요, 명부시왕 중에 제일 전에 진광대왕이 그 지옥을 갖다가 주관을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제2전의 초강대왕, 시왕 가운데 제2전의 초강대왕은 화탕지옥을 갖다가 관장하는 그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육관음이라고 계십니다. 6분의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보면은 지옥세계는 천수관음, 아기세계는 백이관음, 백이관음을 달리 뭐라 그러냐, 성관자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는 11면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축생세계는 마두관세음보살님, 그 다음에 인간세상은 준재관세음보살님, 준재관음입니다. 그 다음에 천상세계는 여일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 칠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관세음보살 대자비, 대세지보살 대위력, 대방편 대지의 관무량수경. 여러분들 여기 관세음보살은요, 그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이다. 그래서 자비의 화신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세지보살님은요, 다겁생례로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태어나고 태어남을 반복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관세음보살님 동생으로 항상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에 좌보처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우보처 대세지보살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자비의 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얼른 가서 자비행을 했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한 큰 힘으로 큰 방편을 세워가지고 큰 지혜의 안목으로 중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도 겪지 않게끔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얼른 대세지보살님이 가가지고 중생을 갖다가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곳으로 피난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세지보살님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큰 지혜를 가지고 중생들을 갖다가 아무런 어려움과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관무량수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대륜보살은 미륵보살의 분노존입니다. 미륵보살님은 자시미륵보살이라 그래가지고 대단히 자비스러운 보살님이시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분 또한 악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분노의 그 화신을 갖다가 또 한 분의 몸이 딱 나와가지고 본신에서 분신이 나와가지고 일체 모든 악한 중생들의 악한 업을 갖다 소멸시켜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대륜보살입니다. 그래서 밀교 경전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뭐라 그러냐,
마하차크라 바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은요, 관세음 보살 대자비의 보살의 지혜의 화신. 그래서 한 분이 또 지혜의 화신인 보살이 또 자비의 화신으로 환신을 할 수 있고, 자비의 보살이 또 지혜의 보살로 환신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자비의 화신이시지만은 반야바라미를 설할 때는 지혜를 설하기 때문에 관자재 보살로 몸을 바꾸셨거든요. 그 다음에 정취보살이라고 하는 분은요,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만난 53선지식 중에서 한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니까는 정취보살이 어떤 법문을 하셨냐, 육도 중생을 갖다가 달리 육취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육취 중생을 정취,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보살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월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만월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함께 읽어보죠. 무명의 어리석음을 깨주시는 지혜보살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 서품에 보면은 84,000 보살님이 법화경 설법을 들으러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보살님 중에서 11번째 보살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죠. 수월보살입니다. 수월보살님은 대성관음 수월광 보살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데요.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면,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사라지면은 잔잔한 물 위에 떠오르는 달처럼 번뇌가 없는 마음에 나타나는 본래 자비스러운 내 마음속의 자성관세음보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마음속에 번뇌가 사라지면요, 내 마음속에서 수월관음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마음을 잘 관해봐라, 수월관세음보살님이 언제 나오시나, 이렇게 그 대성관음 수월광 보살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수상관입니다. 마음속에 물이 잔잔한지, 잔잔하지 않으면 잔잔하게 가라앉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다리보살. 군다리보살은 감로관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군다리보살은, 군다리라고 하는 말이 산스크리트어인데 쿤달리니라고 하는 말인데요. 쿤달리니라고 하는 것은 불사약입니다. 이 약을 먹게 되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불교에서 죽지 않는 도리는 열반의 도리밖에 없어요. 죽지 않는 도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도리는 무생법인,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무생법인이죠. 그것이 바로 열반인데, 여러분들 해수관음 있죠? 해수관음상, 그 해수관음이 바로 군다리보살입니다. 그 손에 들고 있는 약병이 그게 바로 불사약이고 감노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수경에 또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하면은 일세동방결도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방이라고 하는 세계는요, 여러분 해가 뜨는 세계예요. 해가 뜨는 세계, 그 세계에는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을 달리 뭐라고 하느냐, 묘색신열애라고 해요. 심신에 어떠한 병도 없고 불가사의하게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갖추신 약사열의 부처님, 육근이 청정하고 심신이 모두 다 청결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사찰만 도량이 아니고 내 몸과 내 입과 내 생각이 모두 부처님을 모셨으니 이것이 도량입니다. 그러니 동방의 물을 흡친다라고 하는 것은 묘색신열애와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피로 내 몸과 마음이 청결하니 이 부처님 모신 몸과 입과 생각이 청결해졌다라고 해서 일세동방결도량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세남방득청량 보겠습니다. 이세남방득청량 남방환희세계의 보승열애를 갖다가
법화경에서는 다보열애라고 했습니다. 이 다보열애 부처님은요, 파제간탐 법제부족이라, 그러니까 간탐하는 마음을 깨부수고 그러고 진리로서 이 마음을 가득가득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들끓는, 마치 용광로처럼 들끓는 뜨거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진리의 청량함을 촥 견지니까는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세난방 득청량입니다. 청량, 시원함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삼세 서방 구정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요, 서방에다가 서쪽에다 물을 쫙 뿌리니까는 그 아미타 부처님을 달리 감로왕열애라고 하거든요. 그렇듯이 정토가, 극락세계가 촥 펼쳐졌도다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북쪽은요, 여러분들 영안강이라, 사세북방 영안강 그랬습니다. 영안강이라고 하는 말은 열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에는 무세계, 없을 무자, 근심 무자, 근심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심이 하나도 없으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생로병사를 갖다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세계는 불공성치열애라고 했는데, 불공성치열애는 밀교적인 이름이고요. 불공성치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달리 또 뭐라고 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토에 가시면은 이름이 바뀝니다. 이포의 열애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석소조제약업 개유무시탐진치 종신구이지소생 일체야금 개참회하는 참회계가 있는데, 이거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은 모두 아득한 옛적부터 탐진치가 원인이 되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으니, 이 모든 삼독의 행동과 삼독의 말과 삼독의 생각을 제가 모두 참회합니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계예요. 이 뜻을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가지고 참회가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삶업이 청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불인연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참제업장 12존불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에서 참제업장 보승장불을 갖다가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했을 때는 우리가 축생으로부터 짐승들이나 곤충, 벌레라든지 이러한 미물들한테 우리가 빚진 것, 생명을 빚진 것, 우리가 죽였다라든지 그들의 뼈와 살과 가죽을 취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소멸시켜주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보강왕 화염조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공공의 이익을 손상시킨 죄를 갖다가 나 혼자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갖다 피해준 그런 공공의 이익을 손상시킨 죄를 갖다가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일체향화 자재료 강불 하는 이 부처님은 입으로 지은 죄를 갖다가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백억 항화사 결정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살생한 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죄를 갖다가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진이덕불이라고 하는 분은 사음죄, 즉 성도덕을 문란케 한 죄를 갖다가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금강경강소복 계산불이라고 하는 요 부처님께서는 오무간제라고 해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아비지옥에 떨어질 그런 죄를 갖다가 소멸시켜주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보광월점 묘음 조남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팔만대전경을 다 배운 공덕과 같은 그런 큰 공덕을 주시는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님이 미래의 성불을 하게 되면 환희장만이 보적불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경전에 나와 있는데,
요 부처님을 갖다가 의지하게 되면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 사바라이 죄를 갖다가 범한 그런 죄를 갖다가 소멸시켜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진향승왕불 요 부처님은요 과거세의 인연사를 과거의 인연을 갖다가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숙명통을 주신다는 부처님이에요. 과거지사를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를 알면은 그것의 과보가 지금 현재이고 현재를 알면은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자월불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다는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도록 하죠. 환희장엄 주왕불 그리고 제보당만이 승광불 요 두 분은요 한 부처님 밑에서 같이 발심해서 같이 공부해서 같은 날 또 성불을 했어요. 그래서 일시에 성불하신 두 부처님 함께 읽습니다. 무량겁의 긴긴 세월 고통받는 윤회중생 미래세를 앞당겨서 머지않아 성불시켜 윤회고를 면해주겠다는 부처님이시다. 그랬단 말이죠. 중생들이 이젠 성불할 때까지 긴긴 세월을 또 윤회하면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쭉 앞당겨 가지고 빨리 성불시키겠다는 그런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살생중재금일참회 투도중재금일참회인데 이거 함께 읽습니다. 살생, 단명, 병약, 방생. 살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명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병약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방생을 해주면은 빚진 생명을 갚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도, 빈곤, 보시,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빈곤하게 돼요. 내가 도둑질한 것 이상으로 또 뺏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부자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음, 사땡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도덕을 물랑케 한 거단 말이죠. 그것은요 부정한 짝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망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요 비방을 듣게 되고 속임을 당합니다. 그것의 반대말은 참 진짜 진어입니다. 그리고 기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진실을 갖다가 속이려고 부풀린 말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부풀린 말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외면당하게 되고 그리고 말이 눌변이 돼 가지고 소통의 장애를 겪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기어의 반대말은 실어입니다. 진실할 때 실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설이라고 하는 말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이간질한 것을 갖다가 양설이라고 하는데 이 양설의 죄를 갖다가 범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주위에 악한 사람이 들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설의 반대말은 아니불 자, 두 이자, 다를 이자. 그래서 불이옵니다. 그리고 악구는 이제 모욕적인 말, 악한 소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쁜 소리를 듣게 되고 다툼과 시비에 휘말려서 삶이 괴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악구죄를 범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나쁜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다툼과 시비에 항상 휘말리는 그런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구의 반대말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이렇게 총정리를 갖다가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참 대단한 경전이죠. 예,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또 내가 과거에 쌓은 죄업을 갖다가
이 한 경전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소멸을 하고, 또 거기다가 발언도 하잖아요. 발언. 여러분들 암경에 보면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회와 발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회와 발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뭐 주십시오, 뭐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잘 되면은 반드시 어떠한 일을 저 또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성취시켜 주신다면은 저는 잘 되고 나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익되게 하고, 또 나처럼 어려워 봤던 사람들, 또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발언이 들어가야 돼요. 아함경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본인의 허물을 참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발언을 해야 된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이에요.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좋은 일을 갖다가 바라는 것이,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올바른 발언을 이 천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열애 10대 발언문이라든지, 또는 10원문이라든지 육향문이라든지,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약향화탕 화탕자소멸 하는 것은 이전에 10가지의 바램을 갖다가 성취하고 난 다음에 도산지옥에 회향하고,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간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회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불보살님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성취한다면은요, 반드시 내가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한 양심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더 좋은 복을 받고자 한다면은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지 않는 것은 마치 개업식을 해놓고서 떡을 갖다가 몇 시루씩이나 맞춰놓고서 주변 사람들한테 떡을 돌리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개업식을 하고 난 이후에 떡을 돌리지 않으면은요, 그 떡 가지고 다 뭐 하겠습니까? 돌리면은 더 이익이죠. 그죠? 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 잘하고 복은 하늘에게 받자 라고 하는, 제가 그런 말을 갖다가 요새 늘 항상 하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착한 일은 사람한테 하고 복은 하늘에게 받자. 착한 일은 사람한테 하고 복은 하늘에게 받자. 그리고 착한 일은 사람한테 하고 복은 하늘에게 받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게 됐냐? 사람들이 사람한테 착한 일을 해놓고 그 사람한테 또 달라고 하니까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는 너도 나한테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니까는 잘해주고도 갈등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 잘 해줬는데도 도움받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강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주상보시를 하라고.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것은 주고도
주었다라고 권리 주장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전부 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절하고 사람한테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는요, 그거는 인간 세상에 누구나 가진 만큼의 복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늘한테 받는 복은요, 천상계의 복을 받기 때문에 사람한테 잘하고 복은 하늘한테 받는 이 도리는요, 정말 더 좋은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렇게 드린 이 말씀 그 한마디가 사람한테 잘하고 하늘에게 복을 받자, 복은 하늘에게 받자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일은 온전히 좋은 일로 놔두고 또 전부 다 복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 복은 가만히 기다리면은 하늘에서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좋은 일만 하고 살면은 어느덧 나는 건강해지고 어느덧 나는 모든 장애를 갖다가 겪지 않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두고서 이 천수경을 외운다라고 하면은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만 하고서 산다라고 하면은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학의 깊이도 배워야 되고, 그러고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직접 행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천을 하지 않고 온종일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취하고자 한다면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 성취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에 임해 주시고, 그러고 천수경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불교를 갖다가 모든 가르침을 진리를 다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천수경을 중심으로 두고서 천수경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회와 발언이라고 그랬죠. 참회와 발언의 삶을 살면서 모든 부처님의 84,000 가르침을 전부 다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원력으로 살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 9강 총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하십시오.